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부활절이 이제 6월절이고 50일 되는 때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 교회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선교의 사역,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성령님과 무관하게 사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실 때 비로소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참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성령님과는 무관하게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응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에게 민감하여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 이제 은혜가 흐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아닙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줄 경우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님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활발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지 않고 항상 결과가 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과 무관하게 하는 것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 무관하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떤가? 열매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도요, 어떤 면에 성령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동행.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내 사역에 성령님 오셔서 내 사역을 어떻게 좀 이끌어 주세요, 이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게 건강한 기도는 아닌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되죠. 그게 더 합당한 거예요. 그게 합당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참 역동하고 우리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
성령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상관이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럴 때 비로소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기쁘기 시작해요. 감사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믿을 때는 성령님이 내 구하셔서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어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 믿고 믿을 때만 성령님 내 안에 딱 오셔가고 끝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삶은 성령님과 무관하고 살다가 천국 갈 때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고, 성령의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성령님이 단절되고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인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금방 한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어떻게 해요?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 받은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님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잠깐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갖고 잠깐 믿음을 주게 한 다음에 떠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구원의 날에 부활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데, 그때까지 계시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근심하면 나도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에 불편하고 힘들고 기쁨과 이 만족과 이 감사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성령과 무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상관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에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의 날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성령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오늘 앞에 찬양하는 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예배에 나오는 게 뭘까요?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주인 삼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배의 자리에는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합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스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 틈이 뭐냐? 이 공간을 말해요. 스페이스를 말해요. 이 여지, 어떤 여지를 말합니다. 틈을 보이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조금의 여지, 내 영역에서 조금의 어떤 공간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만약에 그 조금의 틈,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역들, 막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내어주면은 그 틈새로 내 삶이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생각 활짝 열고 나에게 와라 뭐 이렇게 하지 않죠.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렇게 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간의 틈은 내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간에 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황소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황소바람. 집에 겨울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추워? 문도 다 닫혀 있는데 왜 이렇게 춥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틈에서 이 바람이 싹 새러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런 틈을 주게 될 경우에 우리의 온 신앙생활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낙타의 주인에게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이제 밤이 되어서 굉장히 사막이 춥잖아요. 온도가 막 떨어지면 텐트를 칩니다. 아주 바깥은 막 그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고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밖이 아무리 춥더라도, 낙타가 아무리 불쌍하더라도 낙타의 발이 텐트에 들어오도록, 조금이라도 들어오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낙타가 조금이라도 발을 싹 텐트에 이제 집어넣으면요, 거기에 있는 이 망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몽둥이가 있대요. 사막에 몽둥이. 그 몽둥이가 뭐냐? 뭐 사막에 오는 도둑놈 때려잡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낙타를 발을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예. 낙타의 발을 갖다가 그냥 있는 사정 없이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낙타가 다시는 텐트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인이 낙타 새끼 발가락이 텐트에 들어오는 공간, 그 여지를 조금이라도 허락하면, 조금 지나면 텐트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텐트의 주인이 누가 되냐? 낙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텐트를 절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주인이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낙타가 그 추운 겨울에 모래밤 왔다가 텐트에 그 따뜻한 곳에 딱 들어가기, 그 맛을 한번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표가 뭐냐? 낙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낙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에 우리 신앙의 모토가 뭐여야 되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게 될 경우에, 그럼 마귀가 딱 틈을 향하여 들어올 때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말씀으로요, 그 마귀의 발을 갖다 팍 내리쳐야 돼요. 아예 차단해야 되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곧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구체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구체적인 예가 이게 굳이 뭐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커다란 잘못, 커다란 죄를 져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틈이 되어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올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이에요. 크리스찬 가정들이 정말 회복돼야 돼요. 이민자의 가정, 한국의 가정, 가정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믿음의 가정, 믿지 않는 가정만 힘든 게 아니에요. 보니까 믿음의 가정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믿음의 가정이 한번 힘들면은요, 그것도 또 다른 차원의 힘듦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말씀이 오고 가고 막 그러면서요, 서로 그냥 이상한 그런 막
그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없는 대화들이 오고 가면서 더 상처를 받아요. 더 상처를. 이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이웃들이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얘기를 할 때 여기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얘기하다 보면 막 가장되게 얘기하고 더 그냥 더 아주 격렬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그런 것 가운데 분이 나잖아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분 안 낼 수 없죠. 예수님도 분을 내셨는데. 근데요, 분을 내지만 거기에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내와 싸울 때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최대한 하루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왜? 이게 분이요 넘어가잖아요. 해가 넘어가면은 사라질 것 같은 사라지지 않아요. 분이요 누적이 돼요. 누적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에게 틈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가 오래 지속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마음과 생각만 병드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병들게 돼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요, 최대한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분을 없애라는 거예요. 화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말이요. 인격이 뭡니까?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예요. 우리 인간은 지식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감정도 있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되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 감정적 주님에 대한 그 반응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반응,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들에게 뭘 요청하신 거예요? 나도 알지. 내가 누군지 알게 됐잖아. 그렇죠? 반응이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르시는데요. 그 다음에 부르시는 것은 그 제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의지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예요? 의지와 결단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연애할 때는 감정이 굉장히 큽니다. 감정이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의지와 결단한 데까지 가는 게 사랑이에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사랑이 뭐예요? 결혼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감정은 3개월, 6개월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어요. 이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면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막 그냥 처음 아기 그 핏덩이 얘기를 이제 딱 들으면요, 막 심장이 뜁니다. 막 희열이 느껴지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제 키우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잘 부모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자라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중2병이라 그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좋은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친구가 됐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한국에 중2병, 진짜 중2병이 있습니까? 왜냐면 그 목사님의 아이가 중2여서. 진짜예요. 중2가 되면은 눈이 달라져요. 아주 그냥 매섭습니다. 아주 사나워져요. 아, 그러냐고. 여러분, 그런 자녀도 자녀입니까? 당연히 자녀이죠. 그런 자녀도 사랑합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뭐 감정적으로 항상 좋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엄마다.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내가 이 분을 끊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분이 지속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31절에 에베소 31절의 말씀에 그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버리라고 말합니다. 결단이에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주 작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로 어떤 말인가요? 가정에서 세워주고 칭찬하고 이제 그러는 말을 들으면은 막 서로 싸우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주로 어떤 거야? 작은 말 얘기하다가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 책임 전가하는 말, 이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또 시작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 사람 또 시작됐어,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이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에 있는 그 신앙생활의 전 영역을 통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그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들도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것만큼 대단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 있는 과거의 모든 화와 분을 일으키는 근원이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 끊어버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명절 때만 되면은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꼭 싸워요. 꼭 만나면 싸워요. 어떤 가정은 1년에 한 번 있는 여행 가서 대판 싸운다는 거예요. 무슨 섬에 갔는데 섬에 가서 엄청 싸우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왜 그럴까요? 그럼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섬에 배 타고 가다가 배에서 싸우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되지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 끊지 못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아, 요건 마귀가 나에게 또 노리는구나.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서 사단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마시고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내 약점을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의 가족을 공격하고 있구나.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말이 바뀌어요. 이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쉽게 해요. 비방하고 부정적인.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하라. 여기 보면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단지 음담패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뒤틀리고 무가치한 걸 말해요. 뒤틀리고 무가치.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뒤틀리고 무가치한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비방과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은혜의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성령님, 내가 많은 사람들 만날 때 다 어떻게 해요? 다 부정적인 얘기죠. 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죠. 그때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거기 맞장구 쳐주면서 그래 하고 얹는 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호하겠다고 또 맞서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데 선한 말을. 그럼 선한 말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왜? 마음이 또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단이 틈을 주는 거거든. 같이 맞장구 치고 뭐 같이 변호하고 아니면 맞서고 이러는 순간요,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휘두르는 대로 다 휘두르는 거예요. 대화가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번 정말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대학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정말 대학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런데도 막상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난장판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웃을까. 우리 연약한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거기 한번 빠지고 들어오면요,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선하게 바꿀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은혜가 흘러가게 할까?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성령님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돼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나만 이렇게 당할 수 없어. 이런 것도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가정과 같이 친밀한 공동체가 참 의외로 힘들더라고요. 관계가 힘들어요. 교회도 친밀한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뭐예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이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친밀한 공동체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가정에서 특별히 제가 하나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요. 우리 가정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그래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모가 양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부부 관계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부부 관계. 근데 부부 관계만 되면 가정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예요? 우리 다 중직자들이 서로의 관계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부부관계에 존댓말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존댓말 쓰세요. 60, 70, 80 되어서 참 그 노년에 아름다운 그 부부관계를 주는 거 보면은요, 말이 야, 너 왜 이래? 이거는 어른으로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크리스천 가정에서 야, 너 뭐,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까지 그랬는데 존댓말하기 힘듭니다. 그 사단 성령께서 어떻게 원하시는 거예요? 존댓말을 하세요. 특히 뭐 언성이 좀 있거나 약간 이게 화가 이렇게 날 때요, 그때 존댓말을 확 바꿔보세요. 존댓말 바꿔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존댓말을 바꾸세요. 오늘 말씀의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심과 같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용서가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엔 용서가 핵심이에요. 용서가 핵심이에요. 용서까지 가야 돼요. 가장 힘든 게 용서더라고요. 용서하면 과거가 끊어져요. 근데 베드로가요, 제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합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를 했어요. 용서한 것 같은데도요, 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옛날 게 확 올라오잖아요. 아직 용서가 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확 우리의 죄악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완전히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심령에요, 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 출발선상에 뭐가 있느냐? 전 오늘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그래서 가정에서 무례한 말들이 오가지 않도록, 무례한 말들이 오가지 않도록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나중에 어떻게 서로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관계의 화목의 결정적인 해결은요, 용서더라고요. 용서. 근데 이 용서가 인간적으로 안 되죠.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와야 돼요. 좀 물밀듯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용서가 내 안에 아주 강렬하게 오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끊어지는 역사예요. 그 사람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 그 사람 볼 때마다 과거에 나에게 얼만큼 잘못했는지가 계속 들어오면요, 아직 우리 안에 사단이 틈을 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이가 들면 이것이 없어질까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십자가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그 소설인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비극입니까? 그것은 두 가문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두 남녀가 죽는 데까지 가도 여전히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소설이 두 남녀의 비극적 사랑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인간의 분노가 얼마나 사람을 비극으로 만드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크리스찬으로서 여전히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까? 이런 거 고민해 봐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하실까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도 힘들고 남들 다 힘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지은 데까지 가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비전을 이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발목에 잡혀서 평생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분노만 하다가 비극적 인생을 살아가요. 빨리 털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여러분에게 계속 요청하시죠. 분노해라고 얘기하는 게 성령의 음성입니까? No, 그런 적 없어요. 미움을 계속 가지라?
그건 사단이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우리가 용서하길 바라세요. 주님, 우리가 용납하고 품기를 원하세요. 주님, 우리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죠. 어렵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해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결되세요.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기서 빨리 터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그 쓴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우리의 영역들을 장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면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부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진정한 용서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마음이, 지금 나에게 미움과 분노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에게 틈을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것만이를 알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크리스천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에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